2024년 1년이라는 시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물론 반주자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올 한 해 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술독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덕분에 이 생쥐가 술에 거하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이 생쥐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생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고양이 놈들 다 나와. 정말로 고양이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보니까 이 생쥐 한 마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고양이들이 이 생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술 깬 다음에 보자. 고양이들의 이 말이 이제 이 생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던 생쥐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그럼 또 마시지 뭐. 또 마셔. 또 마시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읊조렸답니다. 아마도 이 생쥐는 이렇게 말한 것이, 생쥐가 이렇게 말한 건 계속 술에 취해 있으면 고양이들이 계속 봐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쥐의 말이나 술에 취한 생쥐를 본 고양이들의 답변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이고, 따라서 쥐도 술에 취하게 되면 고양이에게 이렇게 한 번쯤은 되들어 볼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 입장에서도 쥐가 술에 한 번 취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은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곧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만용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만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정신 나간 사람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보냈냐? 여러분, 누가 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더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망설여지실 겁니다. 아울러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이 나가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다 자기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좋은 일, 잘된 일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곤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해놓으시면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니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실패자가 되는 거죠. 하던 일, 아울러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니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도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만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회사를 맡기시면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지역의 정치를 맡기시면 그 정치에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제정신,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몇 차례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발탁이 되어서 왕을 모시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은 다른 누구보다도 남다른 뛰어난 지혜를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이 굉장한 꿈이었다는 사실은 생각이 나나 무슨 꿈인지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지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박사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울러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더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만민의 식물이 되었고 들짐승들도 그 나무의 그늘에서 거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도 다 흩어버리고 새와 짐승들도 쫓아내버려라.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수로 동요매라. 그것이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이고 또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이 꿈도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 해석하려고 하지만 바벨론의 박사들은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꿈에 대해서 들은 다니엘은 몹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더 강성해지셔서 그 권세가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7대를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왕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왕위를 되찾고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덧붙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느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어느 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소위 이 제국을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7대를 지내게 됩니다. 7대가 사실 얼마 동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왕위의 자리를 회복하고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이 사건이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말했던 하늘의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 때까지 왕위에서 쫓겨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고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귀하게 쓰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그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답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벌하신 것도 이것을 알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후에 이것을 인정하자 어때요?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인정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안다는 뜻이에요. 왜요? 알지 못하면 인정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분명히 인정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뜻에는 어떤 뜻이 또 있느냐? 믿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을 믿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인정한다는 표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요? 순종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아는 사실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한다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거지요. 왜요? 인정한다는 그 표현 안에 이미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회에서 보통 이제 칭찬의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요. 칭찬에 대한 책 중에 칭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칭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찬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면 사실 여러분, 영어로 인정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acknowledg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acknowledge를 찾아보면 인정한다는 뜻과 함께 경의를 표하거나 사의를 표한다, 이 뜻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의를 표한다는 것,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칭찬은 뭡니까? 그건 해로운 거겠죠. 아첨이고 때로는 아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에게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칭찬은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좋은 분이시고 아울러 한없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분 에크널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학위 논문 보신 적 있으세요?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앞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항상 감사의 글이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인정한다는 뜻인 acknowledgement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정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의 의미는 그게 감사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정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 석사학위 논문의 acknowledgement 사사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논문을 쓰는 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 아무개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자세와 학문적인 탁월하심으로 항상 격려해 주신 것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분명히 감사의 말씀이지만 실제 내용은 저를 지도해 주신 그 지도 교수의 훌륭한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그 인정에는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하는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을 떨다가는 꿈에서 본 그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받았던 다니엘서 4장 27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다시 한번 보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죄가 뭡니까? 나중에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그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와 사랑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교만의 죄를 속하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때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우리 교만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어때요? 순종해서 겸손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복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이 구약의 성경은 몹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의 말씀이 잘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켜서 큰 복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살아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결국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도 나오고, 5장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쓴 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그 권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자들은 조만간 오늘 본문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받은 것처럼 곧 쓰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으면 회복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저 영원히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못된 방법으로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 그 사람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 맞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그리고 나라는 이 미비한 존재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이제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설쳐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설쳐돼도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일 뿐만 아니고 이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모여서 하루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때요? 한 해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 가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는 존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2024년 송년주일을 보내며 이 불변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